신명기 33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은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이번 서해안 서들교회 봉사를 하면서 서들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곳의 명물, 그러니까 서해안의 명물 몇 군데를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서쪽에 해 뜨는 마을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해는 동쪽에서 뜨는 것 아닙니까? 서쪽에 무슨 해 뜨는 마을이 있을까요? 서쪽은 해 지는 마을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서 외목 마을이라고 외가리에 목을 닮은 곳이 있는데 서쪽 이렇게 삐죽 튀어나오는 만처럼 생긴 곳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면 바다, 왼쪽도 바다가 되어져 있는 그런 이제 도시가 있고 항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는 어느 쪽에서 뜨지요? 동쪽에서 뜹니다. 어느 쪽으로 질까요? 서쪽으로 집니다. 근데 어느 쪽이 동쪽일까요? 어느 쪽이 동쪽일까요? 우리를 기준으로 미국은 동쪽에 있습니다. 중국은 서쪽에 있습니다. 유럽을 기준으로 하면 서쪽에 미국이 있고 동쪽에 중국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동쪽이고 어느 쪽이 서쪽입니까? 약대동에서도 해는 뜹니다. 그렇죠? 기준이 있구나. 그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좌편인가요? 그러면 기준은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나요? 왼쪽에 계실까요? 목사님,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딱 오른쪽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쪽에 계시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답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온 땅에 다 편재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쪽은 과연 어딜까요? 하나님의 왼쪽은 또 어딜까요? 하나님의 왼쪽 오른쪽이 있기는 한 건가요?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뜻을 아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원하는 거 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둘러대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도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 따라 그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더라는 겁니다.
같은 성경 말씀을 놓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것도 쉽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증명한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 성경은 그 성경 말씀 자체가 증거합니다.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증명해냅니까? 성경이 스스로 옳다고 스스로 증명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한 논리지요. 그런데요,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과연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멀리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일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뭔가 의존해서 다른 것으로 증명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정확한 증명의 방법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참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교에서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다 해서 신학이라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 분이시고 예전과 지금과 변함없이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이 신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소에 따라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해왔습니다. 하나님이 변한 걸까요? 하나님을 해석하는 사람이 변한 걸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들이 변덕처럼 바뀐 것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신학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학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역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왔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정리한 것이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에 관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인간학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불경건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관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하루에 12번도 더 바뀐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참 사랑스럽고 자상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셨다가,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시구나 라고 느낄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우리가 변덕스러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전제하에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네 지파에 관해서 축복, 모세의 축복을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 네 지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지파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네 지파는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첩을 통해서 태어난 서자들입니다. 단, 납달리, 갓, 아셀에 관한 그런 축복인데요.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의 서생이고요, 갓과 아셀은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의 아들입니다. 서자인 것도 서러운데 목사님 하루하루 해주시지 이걸 4명을 그냥 퉁쳐서 이렇게 한 번에 끝내시면 어쩝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에 너무 정보가 없어서 이 한 분 한 분들을 들어서 살펴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요, 이스라엘에서 광야를 지날 때, 장막을 칠 때 이 서생들은 이 예루살렘 성막을 중심으로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가장 안 좋은 자리에 진을 치게 했지요. 그리고 행진할 때는 이 지파는 맨 마지막에 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서 그 외적의 침입을 다 막아내도록 하는 그 길에 맨 꼴찌로 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온갖 서름을 다 당했죠. 그렇게 서름을 당하고 행진을 하고 갔는데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이 갓 지파의 이 자손들이요,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들의 생각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르우벤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기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양떼가 많은데 이 양떼를 치기에는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보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땅이 훨씬 더 기름지고 좋은 땅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달라고 모세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모세의 입장은 어떨까요?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호통치면서 단숨에 거절해버립니다.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얻어야 하는데 지금 그 문 앞에서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이지요. 너희들 좋은 대로 여기서 그냥 남겠다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된다 하고 모세가 호통을 치면서 야단을 칩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가다가 그 중간에 더 좋은 땅을 보니 우리는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갓 자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합니다. 그 상황을 설명할 때는 르우벤이 슬쩍 앞에 옵니다. 왜냐하면 장자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모세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이 르우벤이 뒤로 슬쩍 빠지면서 갓 자손이 먼저 앞장을 섭니다. 이 르우벤이 껄끄러운 일들은, 하기 싫은 일들은 그 동생에게 슬쩍 미룬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축복에 보니까, 모세의 축복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갓 자손이 더 강력하게 원해서 모세에게 온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갓 자손이 그 모세에게 먼저 가서 요구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 갓 자손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양떼가 많은데 이것이 더 좋아 보였기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것보다 이곳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있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 세 지파가 빠져버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고 하는 그 일에 사기가 떨어지겠죠.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안 된다고 불호령을 내리면서 안 된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갓 자손이 슬그머니 다가와서는 다른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면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양떼와 부녀자들은 이 동쪽에 진치게 하고 우리 모든 남자들은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때까지 당신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선발대로 앞장서서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슬쩍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모세는 그 제안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그쪽 부녀자들과 아이들과 양떼들까지 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을 먹이면서 이 전쟁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민족들을 슬쩍
내버려 두고 자기 스스로 책임지게 하고 어려운 일은 이 갓 자손과 르우벤 지파에게 다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모세가 이거 솔깃한 생각인데 하고 생각하고는요, 이 모세가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생각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뀌어졌습니다. 왜요? 그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안 됩니다 라고 불효령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이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인간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안 가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 아름다운 땅보다 더 좋은 땅이 있다고 지금 고집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괘씸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한테 이 땅을 선물로 주겠다고 했는데 그 땅 안 받고 다른 땅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허락해 주는 게 나을까요? 안 해주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좋을까요? 안 바꾸는 게 좋을까요? 오늘 이 축복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강조하셨던 그 땅인데 그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에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갓 지파에게 다 물려주신 걸까요? 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자, 이제부터 이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주석책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주석에도 이것을 해석하거나 언급한 주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앞으로 요 본문을 어떻게 하면서 해석하면 될까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제 마음대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 마음대로 해석한다고는 했지만 제가 이 해석하는 기준은 뭘까요? 지금 우리 3년 동안 신명기서를 1장서부터 한 절 한 절 해석해 오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에 대한 선이해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대한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추적해 왔습니다. 제 의견이긴 하지만, 제 주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주장은 성경에 근거해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해 봅니다. 아니, 우겨봅니다. 아니어도 어쩔 수 없지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반박할 수도 없을 겁니다. 어쨌든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번 강하게 주장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해석하는 겁니다. 갓 지파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고 이 땅을 얻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토를 그 요단강 건너편까지 이 모든 땅을 가나안 땅에 포함시키면서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그들을 포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도 인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을 인정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수용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뜻을 굽히고 그것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의 땅이 더 넓어지니까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서 지금까지의 신명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것은 땅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나안 땅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소중하게 여기신 것은 그 땅 자체가 아니라 그 땅을 통하여서 그 땅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뜻,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땅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낼 그들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그 땅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조금 넓어져도 괜찮고 그 땅이 조금 좁아져도 괜찮고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상상해 보는 것이죠. 저들은 자신들의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합니다. 모세가 이 갓자손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입법자가 뭔가요?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들이 법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라고 공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이스라엘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의 법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내내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제다크와 미슈파트라는 이 아주 유명한 단어를 거듭거듭 사용하면서 이 단어는 justice와 righteousness라는 단어로 법적인 것과 도덕적인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함되는 이것을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정하고 그들이 정한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더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지들이 재밌어서 가서 놀다 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 넓게 펼쳐지는 그 들판 가운데서요, 우리 집사님의 그 목소리가요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은혜로, 더 큰 감동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라고 주장해보며 우리는 그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열심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어떤 한 할머니가요, 우리 조기훈 집사님 손을 콕 붙잡고 내 속에 이 막힌 게 뻥 뚫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모여있는 아이들보다 교사로 선생님으로 간 청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놀면서 보람도 느꼈지만 자기들끼리 밤에 그 교회 안에서 떠들고 웃고 놀고 그 교제하는 그 시간도요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수고해서 노력했는데요, 그거 하면서 손발이 척척 맞아서 목사님 하나도 안 힘들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더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갓자손이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 여기 우리 진치고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라고 우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보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 생각했을 때는 아니라고, 안 된다고 부르릉 내렸는데요,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영토를 더 넓혀 주셨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어서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것에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지경을 훨씬 더 넓혀 주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요, 저 멀리 화성에서 어떤 한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참석했는데요, 코로나 2년 동안 어디도 갈 수 없었는데 우리 교회에 누가 소개해줘서 인터넷으로 2년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조금 편해지면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다고, 1시간 걸려서 운전해서 오게 되었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지경이 그것까지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 열심과 우리의 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사랑하는 이 마음을 담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우겨서 저 멀리까지 가서, 충청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기쁨들을 함께 누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활동들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열심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토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내시며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갓 자손을 바꾸어 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신들의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인정하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그것이 선이 되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넓고 크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광대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었죠. 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하나님의 뜻이라 우겨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이 일을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비록 서생이지만, 비록 서자이지만 갓과 단과 납달리와 아셀에게 주는 그 축복들을, 단에게는 너는 사자 새끼다, 그것을 움켜쥔답니다. 자신의 것을 움켜쥐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납달리는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거라는 겁니다. 이 서쪽과 남쪽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셀에게는요, 아들 중에 복을 받을 것이라 축복합니다. 서자인데요, 여태까지 그렇게 서름을 받았는데요, 아니다, 그 모든 서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비록 오늘 한 주에 이 네 지파를 다 퉁쳐서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천, 그것도 이 약대동, 이 촌동, 우리가 촌 사람인지 충북 사람이 촌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들이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약대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좌충우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욕심들이,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서쪽과 남쪽, 그리고 복을 더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약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